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에 기록하신 시편 기자의 간구와 소원처럼 오늘 예배자로 앉고 서게 된 저희들 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옳고 바르고 위대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시종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좋은 교회와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저도 지키고 근본적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어떤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시간에 제약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지만 또 오히려 마음에 참 기회를 더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꼴 쓴다. 그것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단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기억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참 촉구하시고 또 제 신앙 인격으로 강력하게 압박을 주실 때에는 내가 그 테마를 붙들고 강단에 서겠다. 이 약속은 교회 앞에도 했고 저 자신에게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그 대목을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몇 번 쓸지 모릅니다. 그때 쓰게 될 때마다 우리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쓰려고 이번에 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면서 굳이 이 강단에 우리 이순석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잠깐 끊고 또 제가 개입하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영감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훈련된 우리 좋은 교회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배 중에 즉흥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6월 19일 날 김제에서 있었던 그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30년, 31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은퇴하는 6월 말 열을 남겨놓고 교통사고로 갔네. 그것도 그 안에 사모님과 같이 현장에서 즉사했대야.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저 외상 하나 없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차가 현장에서 바로 폐차를 시켜버리는 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지나갔잖아요. 돌아보니까 실제적인 이런 유익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건축 중에 좀 숨을 돌릴 만큼 너무나 피곤했었습니다. 숨을 돌릴 만큼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따라서 이제 1시까지인가 일하고 가서 교제도 하고 우리 교회에 전주간에 참 거금 100만 원을 헌금한 그분들한테 좀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갔던 거예요.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사모님과 저에게 후유증, 무슨 장애 전혀 없이 정리되게 한 이 마당에 돌아보니까 물질적으로 260만 원을 280을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130만 원, 우리 사모님한테 150만 원. 그리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그분이 갑자기 저번 주인가 전화가 왔어요. 황금옥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는 이제 젊었을 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하여튼 황금옥 그 여종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죠. 8월 10일 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꼭 그 녹화해서 그 보내주세요. 저도 기대하고요. 사모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꼭 같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어떤 분하고.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아주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게 설교 첫 문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절박한 것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체질적으로 그 말만 쏟아내잖아요. 저는 앉아서 뭐 굳이 오늘 내가 설교 안 해도 되겠네. 이미 다 했어요, 아까. 네? 다 하더라고요. 과정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서 굳이 우리 좋은 교회의 예배의 리듬을 깨면서까지 이 자리에 쓴 강력한 동기가 뭐냐면 순종을 실천하라. 아멘. 한 주간 세미나를 하고 무엇을 하고 뭘 하고, 근데 그 얘기는 과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목적 자체가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이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오늘 통곡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아멘. 통곡해야 된다고요. 통곡. 안 들리는 분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당신은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초청된 거예요. 놓쳐서는 안 돼요. 진짜입니다. 버림받은 자인데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신 것은 오늘 하루가 너에게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은혜의 날이 되도록 붙잡으라. 저는 제가 감동이나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살려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네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이 있구나. 그날이 그날이 아니다니까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최고의 어떤 기대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물론 저도 고달픈 때는 싸우죠. 더워, 피곤해 하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완공이 보이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내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호사와 갈렙이 살아갔던 어느 나의 일상생활이. 할렐루야. 날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근데 고달픔이 아니야. 오늘은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까? 오늘은 이 위험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날까? 아멘. 그 신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순종을 오늘 실천하려고 작심을 해야 돼요.
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순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위험한 삶. 순종은요, 기독교인의 목적이요. 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할 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지리라,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그 말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은요, 곧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본질이요. 그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미니 복합다운 신분불학과 우리 교회를 구별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경계선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너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라고 불신앙과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표대로 살아갈래? 다 그거예요. 아멘. 교회의 경계선은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 안에서 순종해볼래 안 할래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전히 순종을 배우려고 안 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소리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순종을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소리만 해. 교회에서 평생을 지내면서도, 교회에서 3대째 지내면서도.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거야. 아멘. 순종이 목표가 되어야 돼. 이건 전혀 엉뚱한 고집과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리. 교회에 오는 건 뭐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려고 와요. 아멘. 그럼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뭐들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까? 내비게이션 자랑하려고 틀고 갑니까? 어떻게든 내비게이션대로 이끌림 받아서 좀 스무팅하게 목적지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교회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지. 아멘. 이게 세상의 본질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오직 성경은 통일성, 일관성,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그렇게 빨리 못 배우냐 이 말이에요. 왜 빨리 못 배우냐 이 말이에요. 빨리 배워야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빨리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 백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를 세상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픽업하듯이 나를 따르라. 나를 한번 따라볼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일상생활은 곧 하나님과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용할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이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드는 것이 명확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뇨. 명확해요. 너 세상이 그렇게 좋아? 너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불편해요. 세상대로 가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오늘 또 한 주간 내내 피곤이 쌓여 있으니까 오늘 쉬면은 좋지요. 그리고 어제까지 못한 일 오늘
여유롭게 하면 좋지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더울 때 우리 좋은 교회는 그래도 지하실이라 안 더웠지만 다른 교회는 아마 지금 뭐 삼각교회 같은 데는 에어컨 빵빵 틀어도 막 등에서 막 땀이 날 겁니다, 지금. 불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너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편에 섰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일상생활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지 불순종적인지 살펴보면 당장의 판명이 나요. 나는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참 중요한 인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향해서 쫑긋 귀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겪는 이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때를 따라 참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듯이 그때마다 테마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특질이요. 우리 조상입니다. 영적 조상. 육신의 조상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특질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특질을 가졌어요. 자, 보세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행하라고 하니까 창세기 17장 23절 이하를 제가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건 남자의 그 생식기입니다.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인용하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은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남자입니다. 저는 짐작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380명이라고는 나옵니다. 그냥 지레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어느 땐가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명령, 지시를 하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은 몇십 명이나 되었을까? 저는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혹은 여기 우리 총각도 있고 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단 누구 한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뜬금없이 남자들한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엘리에셀은 종 아마 70이나 80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즘 말로 포경수술 하라고 하는데 이걸 말하기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다음 날이겠죠. 그래서 다 그날에 모든 사람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 숙여집니다. 자, 하여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멘. 좀 더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으면 저는 그래요. 항상 당일에라고 합니다. 저는 자신 당일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당장에 했다. 저 자신한테는 항상 그렇게 설득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순종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이은혜 집사 이름으로 그냥 거저와졌다고 해서 은혜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8, 9년 후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름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제가. 그 이름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승리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엮어볼까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순종이라는 흉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머리를 숙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 자체가 목적이고 순종 자체가 승리니까. 이미 떠난 자녀지만 그 다음 자녀가 이름이 영화입니다. 자,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천리역정 저는 다 안 봤어요. 대충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돼. 왜? 방주를 지어라. 요새 같으면 우리죠.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방주를 짓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배를 짓는 기술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배를 지으려면 해변가에다 짓든지 어떻게 해야지.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그 성경은 한 문장 넣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집만 구원받아요. 아멘. 그 집만 구원받아요. 노아의 시대에 몇억 명이 살았는지 몇천만 명이 살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노아의 사돈과 노아의 친척과 노아의 주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는 겨우 8명 뿐이니. 아멘.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배복을 그렇게 얘기해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떠났습니다. 우리 이순종 목사님이 하니까 저부터 울타리 같이 딱 쳐놓고 예배당에는 커피 같은 거 들어갖고 말고 물은 괜찮습니다.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분별력 있게 살아보자 한번 했냐고요? 안 됐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종이 마지막 테마가인데요. 이제 주님 오실 걸 준비할 때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정말 시작됐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 순종이 예배보다 우월하다 하면, 참 인격적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낫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몇만 원, 저도 오늘 보니까 한 50만 원 드렸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침에 막 봉투로 5개인가를 갖고 왔어요. 이건 주정헌금이에요. 이건 10의 2조입니다. 이것은 감사헌금입니다. 이것은 건축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봉투에다가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헌금 10,000원, 선교헌금 50,000원, 또 10의 2조 260,000원, 또 건축헌금 250,000원. 저번 주에 생활비 130만 원 받았는가 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야.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이 최고 영광스러운 삶. 내가 앞으로 설교합니다만 그게 최고의 승리예요. 최고의 승리. 그대로 살면은요, 남들이 죽을 때요, 죽음도 비껴가겠답니다. 그게 에녹의 이야기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가 없을 때, 또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는 특별히 구별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 세상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이마에 인을 쳐라. 그리고 모든 환난이 그에게서 비껴가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1년에 200일도 더 울은 날이 있어요. 바로 지지난해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랬어요. 제게서 눈물이 거두어진 것은 샬롬하우스 그 공사한다고 매달렸을 때, 지금도 눈물이 말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세상을 향해서 생각해보면 항상 울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 저렇게 삿대질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퍼. 1년에 200일 이상을 울어요. 제가 줄인 거예요. 줄인 거. 1년 내내 운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 다음 문장 꼭 외워야 돼요. 거역하는 것, 어긋어긋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이 좀, 목회가, 설교가 어려운 것은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그러니까요, 은퇴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들 앞에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요. 좋은 말이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안 듣잖아요. 그리고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니까 너무나 홀가분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아까 우리 이순종 목사님 통곡하더만 통곡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정 집사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 뭐가 그렇게 바빠요? 우리 교회의 기둥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대표할 만한 인물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요, 1,000,000원짜리요 마이너스 통장을 이은혜 집사한테 돌라고 해가지고요, 힐송컵 불어서 보낸 사람이요. 1,000,000원짜리. 우리 자식들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순종 목사 장가 간다고 1,000,000원 내가 내는 것 같고, 이승리 전도사 장가 간다고 1,000,000원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정 집사님 호주 간다고 할 때 은혜 보고
통장을 내놔라. 마이너스 통장 긁어가고 마이너스 통장 마음껏 쓰라고. 제가 뭐 들어보냈겠습니까? 뭐 딸린 책인가 뭐 실손 컴퓨터 호주에 가가지고 참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은사니까 저는 음악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주십시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당당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돼요. 순종을 안 배운 거예요. 순종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긋어긋한 거 있죠? 목 세우고 또 완고한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랍니다.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다. 저는 이 말씀 보면은요,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렵고 나도 모르게 거역거역해지고 나도 못하게 때로는 내 육신대로 육신에 치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 설교자로 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설교자로 서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로 인한 큰 수해가 발생하던 그 와중에서 핸드폰을 제가 열어봤어요.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이제 이 시간에 열어봤다고 봅시다. 그랬더니 내일 새벽에 이 완주군에 87mm가 찍혔더라고요. 새벽 3시에. 제 것은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핸드폰 일기예보 어느 날 새벽 3시경에 예상 강우량이 87mm가 찍힌 거예요. 예배당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저는 항상 해요. 토요일 날 밤만 빼놓고는. 주일 날은 마음껏 합니다. 와서 예배 끝나고 7시나 8시 정도 밥 먹고 일찍 와갖고 1시간, 2시간 졸기까지 하면 12시까지 그냥 가장 좋은 시간 저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하는데 그날은 자 그냥 핸드폰을 보고는 교회를 향한 나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비는 날마다 오죠. 가뭄도 날마다 오고 환율도 날마다 올라가고 변화 올 수 있어요. 새벽에 그런 폭우가 쏟아지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왜 그러냐? 조립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붕이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85mm가 온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깰 수밖에 없어요. 우두두두두 난리가 나요. 왜? 지붕에서 때리는 소리 때문에 안 깰 수가 없어요. 그런 제가 단잠은 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85mm가 오면서 만약에 정전이 되면 그건 골치 아파요. 벼락이 떨어지면 때로는 정전도 되잖아요. 여기서도 최근에 뭐 까치가 집을 져가지고 정전된 때가 있어요. 거의 뭐 한나절 정전된 때가 있다니까요. 신봉부락도. 여기도 정전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가끔 보면은 대한민국 장마 중에 비 오는 중에 정전되는 사건이 많잖아요. 아파트 일대가 정전되어가지고. 그럼 우리 좋은 교회는 난리 나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정도 신경 쓰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콘센트가 이 지상에서 몇 센치냐, 최고 낮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저거 정수기 옆에 있는데. 저 물은 금방 차요. 그리고 계량기는 여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찬다는 것은 아마 1mm는 와야 차죠. 여기까지는. 30cm는 금방 차죠. 이 정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요. 그 밤에 내가 왜 적극적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수연이 잘 들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가서 크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하늘을 붙들은 거예요. 당연히 다음날 보니까 평상시처럼 피가 조용히 지나가고 말아버렸어요. 80mm가 아니라 뭐 10mm, 20mm 정도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잠도 안 깨고. 그 얘기를 내가 식탁에서 했어요. 식탁에서. 여러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때로는 친구하고 회식도 하고 커피도 먹고 뭐 좋은 내어도 나누고 서로 우정도 나누고 하죠? 일상생활입니다. 식탁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이렇게 하고 87mm 찍혔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조용하게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그 충청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에는 막 난리가 났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청도에 200년 만에 500mm가 이틀 동안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사건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 충청도에도, 이건 그대로 전하는 얘기입니다. 충청도에도 목사님들이 있고 충청도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말을 하더라고. 그때 성령께서 내 머리를 때린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해석해야 돼요. 노아 시대에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 아멘. 근데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야. 아멘. 다윗의 집에 아들이 몇 명이요? 이새의 집에 8명이요. 8명. 누가 왕으로서 픽업되는 은총과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충청도에 비를 내리실지라도 완주군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비가 안 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독점적인 은혜예요. 이걸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여름인데 우리만 시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더위에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그 더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모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들고 쓴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늘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아멘. 노아의 하루나 내 하루나 뭐가 달라요? 그들도 똑같은 하루요. 똑같은 시간이요. 근데 노아는 평소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걸 야곱처럼 마음에 둘 줄 알았던 거예요. 아멘. 저는 핸드폰에 일기예보를 보고 무엇을 작정했어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우리 좋은 교회 몇 번 있었죠. 다 기억합니다. 이노식 집사님이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초상 났을 때 정읍인가 어디 갔었어요.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쭉 줄어오더라고요. 위로 예배 드리고 딱 나오면서 제가 뭐란 말 한 줄 아세요? 집사님, 제가 가면 내일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매장 제가요 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와서 정말 기도했죠. 하나님, 아무리 이노식 집사님 가족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시더라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일생일대 한 번, 두 번 있는 것인데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 장례식을, 그 가족의 행사를 못마땅해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방해놓는 하나님과 같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다가 매장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발걸음에 최하를 치시옵소서. 최하를 치셔서 우중, 빛 가운데에서 장례식 치르지 않도록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아멘. 그대로 됐어요. 제 기도만 들으시면 않을 거예요. 객기의 기도인지 믿음의 기도인지. 똑같은 사람이 또 벌어졌어요. 유재영 씨. 여기 봉동 읍사무소, 옛날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 무슨 한길병원인가 거기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 그날은 또 공교롭게 금요일이요. 제가 그 우리 박은천 집사님까지 생각납니다. 몇 사람 같이 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가서 교회에서 바로 기도해야 하는데,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토요일 날 치렀어요. 놀랍게도 5시 정도 끝났습니다. 4시니까 5시 끝났어요. 그때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하늘을 막아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쌓아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감히 지나칠랑가 몰라도 제가 완주군에 살고 있는 동안 몰랄 일은 없을 겁니다. 충격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뭘 믿고 있구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영광을 볼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저를 위해서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아멘. 하세요. 또 앉아가지고 목사님 참 오버하네. 뭐 혼자 잘 믿는 척하네. 혼자 기도하는 척하네.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배워. 하나라도. 목사님은 밤마다 새벽 기도까지 3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수십 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께 나가세요. 아멘. 그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 이름을 부르라. 불러라. 불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삶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성경에 널려있는 말씀들이 널려있는 말씀. 왜 그 말씀이 안 들려오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순종을 안 배운 거예요. 순종을 안 배운 거예요. 성경은 골백번 받는가 몰라도 순종을 안 배운 거예요. 순종. 오늘 이 자리에 쓴 것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저도 하기 싫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할까? 아니더라.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쓴 거예요. 근심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구했고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원고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날 밤 이후에 일기예보에 예상된 기록들이 조용하게 지나갔고 평안한 밤을 단잠으로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에는 20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내려가고 난리가 났다 오는데 충청도에도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가 있다고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기독교는 보편주의가 아니에요. 합리주의도 아닙니다. 봉동에 제가 한 번은 봉동으로 가서 이발소로 가서 이발하는데 이발사가 물어요. 그냥 한 곳만 갔어요. 20몇 년간을 한 곳만 이곳에 와가고 전주소 와고 오직 한 곳만 가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 난리 났었어요. 근데 목사님 거기 코알은 어때요? 그건 다 비 한 방울 안 받는데요. 그래요? 여기 그냥 저기 물 말하면 하수도가 넘쳤어요. 그래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오늘날 사람들이 보니까 에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저기 있잖아요. 그 제자 엘리사와 선지자 사람들 50명이 분홍강으로 그냥 막 데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아멘. 순종하고 믿어야죠. 근데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주기적으로 순종한 사람. 그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도 비껴가게 하라. 혹자는 그걸 휴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휴가라는 말 안 씁니다. 잘 모르니까. 성경은 말씀했다니까요. 어떤 환난도 그에게서 비껴가게 하라. 저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우리 목사님 어느 날 실종했어. 간밤에 사모님한테 말 들어보니까 침대에서 잘 자더니 없어졌다네. 몰라요. 성경에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두를 때 한 사람은 데려간대요. 그건 낮입니다. 이 지구는. 반절은 낮이고 반절은 밤이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창조자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 말이 먼저요. 잠자는 중에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하나 데려간대요. 이 지구는 낮과 밤이. 그게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기가 막혀 성경. 맷돌을 돌리는 건 낮에 돌리는 거예요. 둘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간대요. 그래서 두 내외간이 잠자다가 아내든 남편이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데려가느냐? 성경 많은 걸 보면 오직 순종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 오늘 잘 들으세요. 이건 보너스예요. 이 부분은 주제가 아닙니다만 잘 들으세요.
충청도에 목사님이 있고 교회들이 있다고 했고 그곳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완주군도 동일하게 말하자면 수해의 피해를 봐야 되고 다 더우니까 우리 좋은 교회와 이 민협가옥당도 똑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건 없어요. 그게 바로 고센 땅 이야기고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영원히 지킬 수도 있어요. 아멘. 잊어말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식탁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강한 압박을. 아니야. 어찌하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는 우리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냐. 보편주의. 온 세계가 어렵더라도 나와 내 집만을 건질 수가 있는 하나님이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요. 아멘. 아멘. 이건 붙들어야 돼요. 아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노아는 딱 은혜를 입었다라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이 예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누구만 은혜를 입었다고요? 사렙다 과부뿐이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엘리사 때 팔레스타인의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둘이었느냐?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다고? 아람의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독점적인 것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함몰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손길을 갖다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남다른 순종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배도와 배교의 시대라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네? 분명히 그것이 이 시대의 어떤 정서에 안 맞을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 정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누가 나올까요? 이제 우리 목사님 이건 아닌데 하면서 교회가 일체된 공동체적인 것을 깨뜨리는 그 분열과 배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좌파적인 교회가 있고 우파적인 교회가 나뉘었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가 벌어진다니까 이제 개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의 교회라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수년째 겪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교회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이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분열이죠. 이 위험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독점적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시리아의 아람의 나만 뿐이었다. 그것도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뿐이었느니라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애는 유프라테 티그리스강 같이 큰 강이 있는데 이건 개울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다 끝내는 뭐라고 합니다. 아니 겨우 그거라도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들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종이 그러니까 7번 목욕을 하잖아요. 순종이. 아멘. 순종. 주제가 순종. 사렙다 과부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먹고서는 팍팍 긁어서 개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나로와 이거 먼저 먹게 해더라.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저 자신한테 100번 저한테 자기 최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순종을 내가 훈련해야지. 목사님의 의도는 지금 그거야.
순종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매주 예배 때마다 듣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뺀질뺀질 어긋어긋하냐. 내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멘. 바꿔야 돼요. 바꿔. 우리 이승희 전도사 설교 잘하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또 그것도. 주여 더 큰 가치를 봐야 돼요. 아멘. 순종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순종보다 더 나은 위로와 상급이 있음을 볼 때는 해보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야 해요. 아멘. 순종이 쉬워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도 인용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제가 언급결에 얘기했다고 나 평소의 실력대로 너도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걸 포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을 잡으려고 진짜 막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그리고 준비하신 순양인가를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를 입어야 순종해. 할렐루야. 결국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순종해. 아멘. 이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노아도 배를 지으라고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무가 떨어지고 상처가 나고 하다가 보면 뭐가 안 되고 얼마나 네, 끝까지 하는 그 은혜를 입었던 거죠. 자, 오늘 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핵심적인 결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부딪힌 겁니다. 지금 부딪힌 거예요, 이미. 이거는 큰 시험의 때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지금 믿고 있고 나는 좋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칭 믿음이 시험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기에 왔어요. 오늘 하루 속에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유형이 진품이냐 모조품이냐 그것이 매일 판명이 나야 돼요. 아멘. 매일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아멘. 위험한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배교와 배교의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다원주의, 문화 막시즘 똑같은 얘기요. 이제 탈권위. 누군가에게 우리가 머리 숙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말하면 짜증나요. 학교 선생님이 말하면 듣기 싫어요. 이 문화가, 이 정서가 우리들 속에는 몸에 배어 있어요.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말하면 같은 말 되뇌이고 듣기 싫어요. 이게 오늘 참 문제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 그랬던 거예요. 소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말씀이 있고 유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까 제가 분명히 선포했죠. 지금은 이미입니다. 장차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당히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시험의 때입니다. 배교의 때입니다. 배도의 때입니다.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의 지금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건 그 사람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볼 만큼 인정할 만큼 그런 단계까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미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지위. 신분과 지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을 붙들어야 해요. 아멘. 믿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신분이 이미 교이고 거듭났기 때문에가 아니오. 그 속에서 항상 믿음이 증명돼야 해요. 아멘. 증명돼야 해요.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통과해야 돼요. 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멸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체제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불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요. 내가 부탁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그 두려운 심판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신령한 교제와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결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완중은 민이 복합다운 이 신분불락은 어떤 환난도 비껴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했잖아요. 비껴가게 한다는 거예요. 비껴가게 한다는. 아멘. 이번에 여기 완죽은 다른 몰라도 우리 이 완죽은 특별히 신분불락은 물난리 안 났어요. 진짜입니다. 물난리 안 났어요. 이 지하실 우리 지하실 한 번도 큰일 났네 한 적이 없어요. 올해는. 아멘. 올해는 없어요. 없어. 제가 오죽하면 발전기도 다 손봐갖고 있었고 좀 모터도 다 돌아가게 막 2개까지 다 점검해서 다 해놨었는데 한 번도 2개 돌아가 본 적도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스무디하게 지나가서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최근에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수수께끼 하나 넣을게. 지금 이 여름이 이대로 이렇게 무던하게 갈까? 아니면 또 막 태풍이라든가 뭐가 막 요란하게 올까? 사모님이 그 수수께끼를 내더라고요. 저는 대답은 안 했어요. 왜 내가 객관적으로 발언하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속으로는 무슨 다짐을 했게? 속으로는 무슨 다짐을 했게요? 제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사오니 주여 방해가 되는 위기와 두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그 시간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 시간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제목이 제 삶이요. 사모님이 참 식탁에서 그 얘기를,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나도 모르죠, 제가. 그러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여튼 축복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답변, 뭐라도 틀려도 괜찮게 말해봐. 그러면 그때는 말하겠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분명히 예배당 짓는다고 그냥 죽을 똥살똥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고생 안 시켜주시지 않겠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찾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괜찮아요. 여기서 식사도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자, 다 끝났습니다. 두고 찾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전권적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질곡, 기근과 또 모든 참 그 유행병과 모든 또 뭐 전쟁이라든가 그런 지진이라든가 뭐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이런 데서 전적으로 내가 돌보려니와.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11절. 우리 좀 길지만 주목해서 합독합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봉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마에 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모든 환난과 재앙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내 성소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에게 한 말씀 꼭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 사랑의 징계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올해는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2022년 3년 동안.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데 진정한 회개가 못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교회가 큰 환난, 이뿐 아니에요. 이제. 근데 감사한 것은 중국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진핑이 건강이 왜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적그리스도적인 공산주의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런가 모르겠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호흡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그 영광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마에 거룩한 하나님의 참 인침, 표를 받자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모든 환난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자, 아까 인용한 노아나 누시나 사렙다 과부나 또 롯도 마찬가지죠. 억지로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독점적인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직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가서 손을 끌어냅니다. 손을 끌어내요. 데리고 강제로. 오늘 하여튼 하나님의 이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참 은혜는 이렇게 강렬한 것이다. 자, 5가지, 4가지만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진짜 끝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일단 즉각적 순종, 즉각적 말씀의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을 너는 떨어뜨려라, 나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더 나은 가치를 보고 내가 순종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천막 칠 때 순종을 배우겠다고 하더니 평생 그렇게 은퇴하는 모습. 목사님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6월 19일 날 죽었더라면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개척교회하고 은퇴하는 열을 남겨놓고 자동차 사고로 즉사했다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멋지게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잠깐 쉬어라. 네 몸이 너무 피곤하다 지금.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한 300만 원 붙여주셨어요. 자, 2번째입니다. 네가 일상을 하나님의 기회로 붙잡자. 아멘. 자, 2번째입니다. 은혜는 평범한 일상에 있어요. 아멘. 특별한 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 날마다 특별한 날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날, 기적의 날로 바꿔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요. 오늘 하루가 내 생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만 최고의 날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믿음으로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거저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현실. 영원한 현실. 아멘. 이걸 갖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영원한 현실을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도 인용했죠? 보라 지금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금 어떤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려고, 붙들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부디 좀 붙들으세요. 세 번째, 나는 우리 이승리 전도사와 이순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 저 자신을 포함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만 가장 지금 노출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멘. 가감하지 마라. 아멘. 이런 예를 들을게요. 이 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슬이를 위해서요. 이슬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수능 딱 끝나고 하고 옛날 잔디밭교회 유아실 문을 딱 열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저요,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딱 하는 말이 국어 시간에 시험을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냥 무조건 2번인가를 내 문제를 썼다든가 그냥 2 썼대. 근데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긁어버린 것이 이슬이가 서울대 간호학과를 갔고 우석대 한의학과를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모님과 저는 강단 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무슨 얘기고. 그런 걸 다 기도하냐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기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해결이가 얘기해봐. 기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아멘. 맞지? 무엇이든 속에 수능시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지금 배탈이 났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근데 왜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은 기도하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쓰면 안 돼. 아니요, 진짜요.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요. 하나님, 이 시간 국어 시간인데요. 이제 다 끝나고요. 10분 남았네요. 지금 뭘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문제는 아마 분명히 남겨놨을 겁니다. 마지막 찍을 때 그 손을 인도해 주세요. 손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계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요. 저를 지그시 보면서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지금은 목사님 대단하네요 하는 웃음이 아니오. 그런 걸 다 기도하냐고 하는 웃음이오. 그래서 내 가슴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뭐라고 했게요? 속으로.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성경을 쓰고 있네. 그 소리를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설교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웁시다. 이것은 뭐 세련이 안 됐다. 이것은 촌스럽다. 이것은 어떻다. 그건 우리 소견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얘기 자꾸 길어진다.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승희 전도사님이 국수하고 막 고기를 준비해 온 모양이야. 가서 마음껏 먹고 다 끝났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30년을 완주하면서 저 자신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왔어요. 예,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걸 왔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고 또 새벽 기도할 때 처음에 찬송을 한 곳 하잖아요. 찬송.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해결이 기억해? 내가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다니 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세수는 하고 오죠. 한번 세수. 하나님,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눈에 녹내장, 백내장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물 몇 번 찌그리고 와요. 기도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저는 헛되지 않다고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주님,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건 찌그려. 그것도 3번, 5번, 7번 성경을 생각하면서 2번은 아니요. 마귀 숫자니까 4번도 아니요. 1번 더요. 5번. 일부러. 그래서 우리 제목은 제 인격이요. 우리 아들, 딸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배우한 선교사람.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자. 아멘. 오늘 내 하루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 제 원고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자. 성경이 떠오르는 대로 믿고 살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15만 원, 20만 원인가 주는 거 10,000원도 좋습니다. 10만 원도 좋습니다. 물난리가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지진이 나든지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한나절이든 하루가 다운이 되든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를 대비하라. 이 정도만 말할게요. 저는 진작부터 우리 배우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오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연구 좀 해봐. 어떤 음식은 6개월 보존되고 어떤 것은 내구 연한이 얼마. 그것 좀 연구 좀 해봐. 아마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근데 비상 그것을 안 받았어요. 받으면 제가 받는 놈은 무슨 재단에다 기부하려고 합니다. 제 몫은 그리고 우리 사모님 몫은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분명히 비상초도 사다 놓고 뭣도 하고 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좋은 교회가 물난리 날 것을 전부 준비했습니다. 모타 2대, 3대, 비상 또 그다음에 뭐요? 발전기.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정전만 안 되면 멀쩡하게 버틴 거예요. 아멘. 그냥 듣지 마세요. 지금도 그 생각 안 하면서 성전을 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한 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우리 좋은 교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피신 오면 어디다 숨겨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짓고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 제가. 그리고 지금 신봉리의 집에 777은 이 깃대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버전 하나님의 본부다. 그러니
믿음대로 가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 말이 그냥 괜히 목사님이 헛소리 한 게 아니구나. 왜? 저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다. 아멘. 개어목이 전전날도 나에게 보여주셨던 큰 기근을 보여주셨다. 그건 뭐 계엄과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더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꼭 우리 배관 선교사 연구 좀 해보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멘? 6개월 동안 어떤 음식이 버티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2, 3일은 평정심을 찾을 순간만큼은 우리들 자신을 보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발전기도 이번에 다 점검하고 모터도 다 한번 건져봐갖고 왜 안 돌아가는 거 했더니 코드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코드도 꽂아놓고 다 대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언제 이 강단에 다시 쓸지 모르지만 주님 지나간 한두 달 동안 일어났던 사건, 현장에서 죽을 뻔한 그 교통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한민국이 연례 행사처럼 물난리 속에서 지금 걱정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주군, 특별히 이 미니부카타운은 물난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다 이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미 우리 속에 마음에 입술에 말씀을 두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훈련하는 충성됨과 신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특별히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응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강단을 신실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